어, 유년 시절 제가 시골 교회에 다닐 때에 참 많은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랐기에 볼 것이라곤 산과 들, 또 하늘, 도랑의 물, 자연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랐습니다. 교회는 볼 것도 많았고 재미난 일도 많았습니다. 들을 것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나 성탄 시즌이 되면 어린 동심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가끔 여름에 도심교회 선생님들이 성경학교 봉사 나왔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의 모습은 어린 시골 아이의 눈에는 너무나 멋있고 예뻤습니다. 가끔 선생님들이 옆을 이렇게 쓱 지나가면 좋은 향기도 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특별히 그 융판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융판에 그림 조각을 붙여가면서 성경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어린 저희들은 눈망울을 반짝이면서 정말 숨소리마저 죽이며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이 전해주었던 말씀 중에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스토리가 바로 삼손 스토리입니다. 선생님들은 융판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게 휘날리면서 우람하게 생긴 삼손이 사자의 입을 찢는 그런 그림을 융판에 붙이면서 설명 막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아주 매혹적인 몸매를 드러내며 삼손을 유혹하는 여인의 그림을 붙이면서 그 여인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삼손을 유혹하는 장면을 또 선생님들이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주 흰 피부에 향기를 품어내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선생님들의 삼손 스토리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본 듯 가슴이 설레었던 겁니다. 그렇게 선생님들의 말씀에 함께 울고 웃고 하면서 그 어린 시절에 들었던 삼손 스토리는 이렇게 성인이 되고 한참 세월이 흘러도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삼손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또 삼손 스토리를 설교를 준비해서 전할 때마다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이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어디 저만의 추억으로만 새겨졌겠습니까?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분들, 혹 시골에서 어린 시절 신앙생활 하신 분들, 혹은 이 도심에서도 어린 시절에 크게 문명이 발전되지 않았던, 사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디지털되지 않았던 아날로그 시대에서 자라면서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은 아마 저와 같은 경험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손을 떠오르면 무슨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지요?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멋있게 힘자랑하는 사자의 입을 찢는 삼손의 모습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는지요? 삼손 이야기는 여러분 사사기에서도 비교적 분량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만큼 삼손의 스토리가 던지는 교훈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훈 중에도, 오늘 듣는 말씀 중에서도 삼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으로 강렬합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다시 무엇을 행했겠을까요? 악을 행했습니다. 또 다시 반복적으로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을 몽둥이로 사용하여 그들을 괴롭혔는데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블레셋에게
괴롭힘 당했던 시대가 삼손 시대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받았다는 것은 그 시대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지요. 기드온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으로부터 몇 년 괴롭힘 당했나요? 7년이죠. 그런데 지금은 40년 동안 괴롭힘 당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보여줍니다. 40년 동안 괴롭힘 당하면서도 왜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걸 하면서 구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괴롭힘 받는 것 자체가 저들의 일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늘 괴롭힘 받았어. 과거에도 받았고 현재도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거야. 그냥 타성해져서 오히려 그 괴롭힘 받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 못 잘 정도로, 옛날에 군에서 고참에게 매맞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거. 이게 언제 날 깨워서 때릴지 몰라서 불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힘 받지 않는 것 자체를 오히려 불안해하지 않았을까요? 괴롭힘 당하는 그 자체를 당연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갔고 연속되는 죄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그 백성들은 점점 혼돈 속에 빠져갔습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사사기를 스토리를 읽어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구했습니다. 하지만 미디안 이 삼손 시대에는 하나님이 찾아갔습니다. 누구를 찾아갔느냐? 단 지파 소라에 사는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를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가 당시 마노아의 아내는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는데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녀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그 아들이 태어나면 세 가지를 금했습니다. 세 가지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라.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멀리하게끔 했습니다. 특별히 죽은 사체들, 시체들 멀리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 조항을 지켜야 할 자들이 율법 속에는 등장하죠. 그들이 누굽니까?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 이들이 나시린입니다. 가끔 목회자들 중에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목회자로 헌신하겠습니다, 서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자 된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후배 목사는 총신신대원에 입학을 떡 했는데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 거예요. 둘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위대하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아니, 너같이 고등학교 때 공부하지 않고 사고뭉치가 어떻게 신학생이 됐냐? 너도 신학생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위대하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어저께 DCS 컨퍼런스를 어제 오늘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평택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자기가 신학교 가서 깜짝 놀란 적이 하나 있대요. 군에서 그렇게 괴롭히고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렇게 했던 아주 정말 이상했던 그런 선임하사가 어느 날 목사가 되어 있더래요. 신학교가 아니라 어느 목회자 모임에 가니까 목사가 되어 있더래요.
이 자기를 보자마자 그 선임마사가 깜짝 놀라면서 자기를 손잡고 어떻게 왔냐고 하니까 자기를 손잡고 뒤에 가서 절대 내 과거 이야기하지 마. 과거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바꿔 넣었다고. 그러면서 그 선배 목사님이 그 선임마사님을 보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네. 하나님의 뜻은 오묘하고 위대하시다고. 저런 인간을 목회자로 만들었다. 삼손은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이 어릴 때에 소원하여 바쳐진 나신인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 태어난 삼손은 나신인으로서 자랍니다. 나신인은 여러분 금방 표시가 나죠. 어디가 표시 납니까? 머리카락이 길잖아요. 머리카락을 손대지 않으니까 계속 길 수밖에 없죠. 삼손은 그렇게 멋진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사사로서도 사명을 감당합니다. 당시 블레셋인들에게 괴로움 당하는 조국 백성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인들을 물리칠까 사사로서 고민하게 되었던 겁니다. 드보라는 여러분 바락과 스불론 납달리 사람 군사 1만 명을 모집하여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쳤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과 더불어 미디안 연합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어느 누구도 모집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오직 혼자입니다. 삼손은 독불 장군입니다. 끝까지 혼자 싸웠습니다. 혼자 외롭게 힘겹게 싸웠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죠. 왜 삼손은 혼자 싸웠을까? 자기 힘이 세서 혼자 싸웠을까? 왜 군사들을 모집하지 않았을까? 삼손을 도와준 사람이 왜 한 명도 없었을까?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만큼 삼손과 함께 무너져가는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그 시대에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삼손은 자신이 이스라엘 사사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든지 동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으로 충만한 사사 초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삼손이 딥나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딥나는 원래 단 지파에 소속된 땅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인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빼앗아가면서 그 딥나 땅에 블레셋인들이 이제는 거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딥나라는 곳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경계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의 국경지대에 그 압록강, 그 두만강 그 지역에 북한과 중국 사이의 왕래가 이렇게 잦듯이 딥나라는 것도 이스라엘과 또 블레셋의 국경지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삼손도 그곳에 어느 날 내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삼손의 눈에 블레셋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보고 결혼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접촉한 후에 부모님에게 와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청원합니다. 14장 3절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말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펄쩍 뛰면서 어떻게 동족 중에서 아내감을 구하지 않고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 중에서 아내를 삼으려 하느냐. 그렇게 결혼에 대하여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여인이 좋아서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해서 그 블레셋인들을 물리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누가 있겠습니까? 14장에 보면 부모님은 그 딥나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보기 위하여 같이 내려가다가 삼손이 어떤 한 사건을 만납니다. 그것은 딥나 포도원에 자주 출몰하는 그 여우를 잡아먹기 위하여 사자 새끼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 새끼를 삼손이 찢어버렸던 겁니다. 염소 새끼 찢듯이. 부모는 먼저 앞을 갔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삼손은 그 이야기를 부모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도 삼손이 결혼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자 어쩔 수 없이 허락하게 되지요. 14장에 보면 이렇게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블레셋 청년들과 수수께끼 내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결국에는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혼의 판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깨어졌습니다. 삼손은 화가 나서 신부를 그 신부의 집에 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삼손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자 삼손과 결혼하려고 했던 블레셋 여인은 그의 아버지가 딴 사람에게 시집 보내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이제 분이 좀 가라앉자 그 아내를 찾으러 갔더니 이미 딴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우를 잡아서 꼬리에 횃불을 묶어서 추수교에 있는 온 블레셋 전력을 풀어놓아 버렸습니다. 그 여우들이 돌아다니면서 블레셋 온 전력을, 추수교에 있는 온 전력을 다 곡식을 태워버렸습니다. 이제 누가 화가 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당장 양식이 거둘 것이 없으니 화가 났습니다. 이 원인이 바로 이 삼손이란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던 그 블레셋 여인과 그의 아버지의 때문이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과 결혼하려고 했던 그 딥나 여인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바로 사로잡아서 산채로 불태워 죽였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죠. 그러자 이제는 그 일을 들었던 삼손이 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에 내려가서 삼손과 맞서는 블레셋 군사들 1000명을 나귀의 새 특뼈로 물리쳐 주었습니다. 삼손은 딥나 여인과 결혼을 통하여 결혼의 그 일정 관계를 통하여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삼손은 꾸역꾸역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삼손은 이번에는 가사로 내려갑니다. 가사는 오늘날 여러분 가자 지구 있죠. 그 땅입니다. 삼손은 그곳에서 또 한 여자를 봅니다. 그 여인은 16장 1절에 보면 기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창녀입니다. 사사가 창녀를 눈으로 보고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이게 벌써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삼손은 그 창녀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그 땅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삼손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애워쌉니다. 삼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창녀의 집에서 새벽녘까지 자지 않고 있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덮치기 전에 일어나서 그 가사 지구에 있는 그 가사의 성 문짝을 떼서 어깨에 짊어지고 헤브론까지 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문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그 성문 문짝을 등에 지고 헤브론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거리가 60km입니다. 엄청난 거리. 그 성문 문짝을 치고 갔던 겁니다. 여러분, 성문은 그 지역의 그 고을의 랜드마크입니다. 상징물입니다.
그런 상징물이에요. 그것을 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그 가사 지역의 수치를 안겼던 겁니다. 삼손은 이렇게 자꾸 블레셋과의 충돌 속에서 계속 블레셋에 수치를 주고, 블레셋은 그런 삼손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두 진영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삼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사로서의 사명감은 자꾸 희미해지고 이상하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은 여러분 또 다시 여성을 찾습니다. 여성벽이 심한 자였습니다. 여자를 멀리하고 사사로서 경건을 유지해야 되는데 삼손은 여성벽에 번번이 막힙니다. 이번에 찾은 여인은 소래 골짜기에 있는 드릴라라는 여인입니다. 삼손은 드릴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14장에 등장하는 그런 여인, 또 16장의 초반에 등장하는 여인, 첫 번째 딥나 여인, 또 두 번째 창녀, 이들과 보는 눈이 완전히 다릅니다. 드릴라는 정말 삼손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블레셋 방백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 드릴라에게 찾아가서 은 1,100개를 주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게 해달라. 그러면 이 은 1,100개를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블레셋은 5개의 방백, 5개의 도시로 형성된 국가입니다. 그 5개의 도시는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여호수아서 13장 3절, 사무엘상 6장 17절에 나오죠. 이 도시의 수장,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시장을 방백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5방백이 와서 각각 1,100개씩 준다고 하니까 은 얼마죠? 5,500개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드릴라나 여인은 이 엄청난 돈을 일평생 한번 만져볼 수 없는 그런 큰 돈이에요.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사고 파는데 은 30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은 5,500원, 여러분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드릴라는 삼손의 힘의 근원지 어디인지,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노골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여러분 삼손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여인의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요구에 신경 쓰지 않고 대충 거짓으로 자신의 힘의 근원은 여기에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한다고 둘러댑니다. 그 둘러댄 세 가지 삼손이 말을 한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로 보면 새 밧줄 7으로 결박하라. 결박했지만 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새 밧줄로 결박하라. 또 결박했지만 또 끊어버렸어요. 세 번째,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나실에 섞어 짜라.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또 물리쳐버렸습니다.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 세 방법으로는 삼손의 힘의 근원을 결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돈에 눈이 돌아간 드릴라는 눈물로 호소하면서 끊임없이 삼손에게 힘의 근원의 출처를 말해달라고 들이댑니다. 결국 삼손은 말하지 말아야 할 나시노로서 영적인 그 비밀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었습니다. 사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죠.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노로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로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삼손은 계속 여자를 가까이 하면서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블레셋을 물려쳤던 그런 믿음과 책임감이 처음에는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책임감은 망각하고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행동하는 삼손의 연약함을 우리는 봅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군사들에게 붙잡힙니다. 머리털이 밀렸습니다. 힘을 쓰지 못합니다.
블레셋인들은 그렇게 철천지 원수 삼손을 붙잡아 결박하고 바로 그의 두 눈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큰 맷돌을 돌리면서 블레셋인들은 그 삼손을 조롱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삼손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죄는 우리를 공격하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공격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스크루테이프 편지 그 뮤지컬을 보았죠. 아마 여러분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읽어보면 C.S. 루이스가 쓴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사탄이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개되어 있을 겁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조금씩 그 세 가지 원칙을 무너뜨립니다. 술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독주를 입에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여인을 가까이 하면서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잠을 자면서 머리카락이 밀리기 시작하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만 삼손은 사자를 죽이고 그 건조하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 완전히 박제된 듯 그렇게 바싹 말려있는 자신이 찢어 죽인 그 사자의 몸속에 벌꿀이 집을 짓고 꿀을 모으고 있는 것을 눈에 발견하고 그 벌꿀을 입에 넣었습니다. 죽은 사체를 만지면서 나시린에서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죄를 짓습니다. 세 번째, 머리에 삭도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말겠습니다. 자르지 말라겠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결국은 머리털도 자르게 되죠. 잘리게 됩니다. 보십시오. 삼손은 이렇게 자신을 공격하는 사탄의 일정한 패턴에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계속 마귀는 쨘을 던지는 거예요. 죄는 쨘을 던지는 거예요. 톡톡톡 한번 던져보는 거죠. 수박이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이렇게 톡톡톡 하듯이 마귀가 다양한 죄의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똑똑똑 두드려 보는 거예요. 여자 문제로 두드려보고 돈 문제로 두드려보고 성질 문제로 두드려보고 그러면서 뭔가 약하다 싶으면 그쪽으로 계속 같은 패턴으로 평생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에 약한 분들 있나요? 계속 돈 문제로 사탄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계속 공격할 거예요. 여성 문제, 이성 문제에 약한 분이 있나요? 계속 공격할 거예요. 삼손의 가장 큰 약점은 뭡니까? 여자 문제였어요. 삼손이 첫 번째 결혼이 실패했을 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을 때 실패했다면 정신을 차려야 됐죠. 부모님의 말씀처럼 동족 속에서 아내를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럴 마음도 없었고 그렇게 할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죄는 삼손이 계속 여자 앞에 넘어지도록 또 다른 여자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또 다른 여자를 준비시켜요. 만약에 삼손이 드릴라의 공격을 물리치고 드릴라의 유혹을 이겨냈다면 제4의 여인, 또 다른 여인이 또 찾아왔을 거예요. 또 마귀가 들이댔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눈에 불을 켜고 약점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지 않으면 여지없이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합니다. 악인들의 악한 꾀를 따라가다 보면 그 다음에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서 따라가다 보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죄를 짓도록 오만한 자의 자리에 딱 우리를 앉춥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깨릴 때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완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악한 사탄 마귀가 무엇을 공격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이 뭐가 있습니까? 죄악 가운데. 그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질입니까? 이성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급한 성격입니까? 먹는 문제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문제입니까? 계속 마귀가 공격할 거예요. 집요하게. 마귀는 여러분 성도를 무너뜨리는 그런 무기가 다양해요. 수천 년 이어지는 동안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사탄 마귀가 지금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그 무너뜨렸던 다양한 무기가 그에게는 다 있어요. 노하우가 있어요. 50대 중년 남성을 무너뜨리는 방법도 수천 가지예요. 20대 여청년을 무너뜨리는 방법도 수만 가지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무너뜨려요. 그 패턴을 마귀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약한 부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든다. 우리 남자 청년 이성 문제에 약하다. 혹은 중년의 남성 이 여자 문제에 걸린다. 마귀가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지게 합니다. 넘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자꾸 계산해 보세요. 이 문제에 빠지면 우리 가정에,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어떤 결과를 줄 것인지, 내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속에서 내 교회에 어떻게 소문이 날 것인지, 내 친구들에게 어떻게 소문 날 것인지. 죄는 여러분 고발성이 강해요. 몰래 죄를 짓게 하고는, 죄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가 온 동네반네 다니면서 소문 다 내는 거예요. 얼레리걸레리 누구 이런 죄를 지었대. 온 커뮤니티에 막 도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벽에 낙서하듯이 요즘 벽에 낙서 안 합니다. 온 카톡에 온 SNS에 막 도배해서 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알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홍 글씨가 되는 겁니다. 죄의 패턴을 알아야 돼요. 마귀의 공격 루트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 물리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참 부끄럽지만 제 후배가 여성 문제에 넘어졌어요. 그와 헤어진 지가 벌써 10년 이상 넘었는데 제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모든 것 잃어버렸어요. 가정에도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소문낸다고요. 그러니 패턴을 읽어야 돼요. 죄가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그가 고발하는지 읽을 수 있는 영적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 이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찾아올 때 그거를 끊어낼 수 있는 영적 힘을 길러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은밀히 취했는 그 사건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죄는 우리를 공격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패하고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정도로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큰 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내가 다시 한 번 더 사사로서 사명 감당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셨고 그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과 동시에 삼손에게 다시 빼앗아간 힘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그를 조롱하기 위하여 모여있는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손에 잡고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힘을 달라고 하면서 밀었을 때에 마지막 그는 자신도 그 신전에, 무너지는 신전에 깔려 죽으면서까지 살았을 때 죽인 자들보다 죽으면서 죽인 자들이 더 많을 정도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사사의 사명을 마지막에 회복하여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했던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가지 마음에 새게 돼요. 사탄의 공격의 패턴을 알고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처럼 넘어졌다면 낙심하여 완전히 주님을 떠나지 말고 넘어져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일평생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